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비행기 하나가 비행 중에 공중에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방송으로 이제 소리를 외치는 것이에요. 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 엔진 중 2개가 불이 났습니다. 게다가 그 연기 때문에 조종실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공중에서 엔진이 고장이 나고 불이 나고 그 연기로 이 앞에 조종실이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막막하죠. 이 비행기가 어디에 부딪힐지 어디에 추락할지 모르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승객들이 다들 흥분하고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제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들 머리를 숙이고 간절하게 아주 열심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모자를 쓴 채 일어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왜 그냥 서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까? 교회에서 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모자를 벗고 통로 중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헌금을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본 것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헌금을 내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를 좀 풍자한 것이죠. 교회가 물질에 많이 치우치고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할 줄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풍자한 유머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고 계세요?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기도를 받으시는지, 그 받으시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오늘 배경은 그렇습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의 스승인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실제로 여기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도문을 알려주십시오 라는 뜻과 같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많은 기도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스승들은요,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양식, 무엇을 놓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도의 양식을 갖고 그것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1시간 기도 운동하면서 이렇게 조그만한 팜플렛을 나눠줬는데 거기에 기도 제목을 몇 개 이렇게 쭉 적어주었죠. 그런 것처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양식들을 갖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놓고 기도하라라고 이제 양식을 준 것이죠. 그랬더니 이 제자가 예수님에게 그것을 질문한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 제자가,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 예수님의 기도를 지켜보고 있었겠죠. 예수님의 기도를 지켜보면서 아마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 힘이 있고 좀 뭔가 다른 사람의 기도와 좀 다르다는 것을 느꼈겠죠. 분명히 감동을 받은 이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2절 말씀 앞부분을 한번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 이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이 1절부터 13절까지 쭉 이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1절부터 13절까지의 이 내용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양식, 모범 양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본 양식이 2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주기도문을 예배 때에 암송하기도 하죠. 여러분들도 암송하세요? 하늘에 계신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실제로 이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두 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암송하는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암송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조금 그 마태복음의 이 주기도문이 조금 요약된 것과 같이 조금 이렇게 좀 단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요약된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5절에 보니까 5절에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5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니까 기도문을 알려주신 다음에 또 이르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비유를 하나 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기도문을 부가 설명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5절부터 8절까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의 또 하나의 문장이 나오는데요.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또 하나의 내용이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비유가 또 하나 나오고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모범적인 기도문과 같은 양식이 2절부터 4절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나오고, 이 주기도문을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가 5절부터 8절까지 하나 나오고, 또 하나 기도에 힘쓸 것에 대한, 기도를 쉬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될 것에 대한 기도함을 권면하는 비유가 9절부터 13절까지 또 하나 나오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은 첫 부분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 무엇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은 암송하라고 주신 걸까요? 암송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기도문은 이러한 양식을 갖고, 이러한 대상에게 이러한 목적을 갖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물론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또 되새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기도문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범적인 샘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물론 주기도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몇 주 같이 나눌 수 있지만, 우리가 주기도문 하나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좀 다루고요. 또 이전에 우리가 주일에도 한번 다루었고 새벽 예배 때도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 중에 필요한 부분만 좀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짓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아버지여, 대상을 먼저 언급합니다. 당연하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누구에게 드리는지 대상을 부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명상과 다른 것입니다. 그 명상과 기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불자이며 인도의 철학자고 영국 선데이 타임즈에서 20세기를 빛난 백인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힌 사람인데요. 오쇼 라즈니시라는 사람이 그에 져서 라즈니시의 반야심경에서 명성에 대해, 반야심경 하면 불교의 도를 대표적으로 함축해 놓은 책이죠. 이 반야심경에 대해서 명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야심경 전체가 명상의 핵심에 관한 언급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불교의 도는 명상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명상이 그 핵심이라는 뜻이겠죠. 명상의 핵심에 관한 언급이다. 명상은, 잘 들어보세요, 집중이 아니다. 명상은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집중 속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집중 속에는 집중하고 있는 자기 자신과 그리고 그 집중의 대상으로서의 객관이 있다. 객관, 그러니까 대상자가 있다. 당연하겠죠. 무엇인가를 집중하면 집중하는 자신이 있고 무언가에 집중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명상 속에는 명상하는 주체도 없고 명상의 대상으로서의 객관도 없다. 그러므로 명상은 집중이 아니다. 명상 속에는 명상하는 것과 명상되어지는 것에 구별이 없다. 다시 이야기하면 명상은 집중하는 자신도 없고 무엇인가를 집중하는 대상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도 비우고 무언가 집중하는 대상도 비우고 그냥 비우는 상태로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이겠죠. 물론 제가 명상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명상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집중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신에게도 무언가의 대상에게도 집중하지 않은 게 중심이라면 반대로 생각하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비우는 것이 중심이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요, 제가 이전에 기도에 대한 바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대지로 이야기했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른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도하는 우리가 있고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오늘 예수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렇게 하라,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여.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분명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When you pray, say Father. Say Father. 아버지라고 말해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라고 이야기해라.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제가 전에도 주일 예배 때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홍승철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새벽 예배를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홍 집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를 저 잘 모르는데 기도하는 법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성령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매일 나오셔서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를 간절히 외치세요. 그랬더니 홍 집사님이 새벽 예배 끝나고 1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를 1시간을 외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한두 주 됐나요? 홍 집사님이 성령을 경험하셔서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방언을 하시는 그것을 제가 보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면 아버지를 부르세요. 아버지, 아버지.
사실 당시에 이 가르침은 좀 충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기도 생활이 굉장히 습관화되어 있는데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그렇게 친근하고 또한 그렇게 담대하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이들은 아침마다, 유대인은 아침과 저녁마다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쉐마 기도를 했는데요. 쉐마 기도의 대상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루에 3번 드리는 데필라 기도문은 18복의 기도문인데 제1복의 기도문의 시작은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 주는 복되시도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재자이시며 지존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조상들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오 주는 복되시도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었고 하늘과 땅의 주재자시며 지존자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당 예배에서 드리는 카디시 기도문에서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신 세상에서 그의 이름이 높이 들리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문 중에 처음 하나님, 그들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드리는 기도가 없었어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담대하게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해서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해요? 아버지여, 아버지.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미움과 시기를 사고 죽임을 당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죠. 예수님이 높으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참남하다,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던 것이죠. 성전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제자들에게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십자가상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아버지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저 멀리 계신 어떠한 성경 속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 생명을 주어 그 생명의 주관자 되고 나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께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라는 말은 아들의 영이라는 것이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짖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빠, 아버지에게 부르짖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무엇인가 자녀가 구하면 잘 들어주시는 편이세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또 구하는 것이 자녀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라면 10가지 중에 몇 가지 들어주실래요?
10가지 중에 몇 가지 들어주실 것 같아요. 들어줄 능력도 되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유익되고 필요하다면 10가지 중에 10가지. 우리가 부모가 악한 부모를 할지라도 그럴까요?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의로우신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충분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능히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르게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르게 구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의롭게 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마음속에 그런 의심이 있을지 모릅니다. 안 주시던데. 여러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 한 곡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러니까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실까요? 그러면 왜 하고 대답하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방인의 기도처럼 그냥 막연히 중얼중얼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유창한 말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그 관계성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직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때까지, 내가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올 때까지,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일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임할 때까지 아버지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기도의 우선순위를 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부분은요,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요, 3절과 4절 부분인데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기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다음 순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필요를 구하는 것이 그 다음 3절과 4절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다시 좀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한 필요를 위해서 우리는 그 다음에 구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 주기도문을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마태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이 앞뒤 맥락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조금 더 길고 마태복음에 나온 주기도문은 그 다음에 마태복음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실제로 이 누가복음에 이어 나오는 말씀과 다릅니다. 마태복음 이후에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주기도문 이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다시 이야기하면 물질의 목적을 두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것을 목적을 두고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가 마태복음에 무엇이냐면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하듯 마태복음 6장 32절에 예수님이 정리하듯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주기도문의 앞부분의 것을 먼저 구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우리의 필요들을 더하여 주시겠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보다는 필요를 구하는 것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필요도 영적인 필요보다는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많이 구합니다.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필요, 육적인 필요만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 즉 불신자들도 구하는 기도와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의 필요 이상의 많은 물질을 구하는 것은 옳은 것일까요? 옳지 않은 걸까요? 부욕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창대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옳은 걸까요? 옳지 않은 걸까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쉽고 저렇게 얘기하면 또 욕심인 것 같고 동기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땅에 많이 쌓아두기 위하여 그렇게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구한다면 그것은 필요가 아니라 목적이 됩니다. 내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적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필요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와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하여 기쁨으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우리 주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급과 보호는요,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대표적인 역할이죠. 부모는 자녀들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보호합니다. 자녀들의 필요를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하고 자녀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보호하며 책임지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나눠보면요, 첫 번째는요, 먼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daily brea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빵이 주식이니까요, daily bread, 매일의 빵,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은 항상 필요한 양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구해야 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감사의 기도를 또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염려만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일용할 양식은 탐욕적인 요청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자, 그런데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꽃에 대하여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여 2번을 말씀하셨습니다. 6장 8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 우리 날마다 필요한 이 필요를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대의 삶은요, 매일매일 단위로 경제활동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기보다는 아마 한 달 단위로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한 달 일해서 봉급을 받고, 아니면 한 달 일해서 결산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달 또 무엇인가를 지불하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무엇인가 요금을 내고 또 지출하는 것들을 보면 한 달 단위로 요금 청구서가 날라오고 또 그것을 지불하고,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제 매일의 삶보다는 어떻게 보면 한 달 한 달의 삶을 놓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 달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한 어디에 지출이 돼야 하고, 또 어떠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믿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감사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구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인 보호하심인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어떻게 보면 크게 둘로 보이는데요,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먼저 죄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고요,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우리 안에서 슬퍼하시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심령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답답해지고 마음이 힘들어질 때는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와, 또 하나는 염려 가운데 빠졌을 때와, 이 둘 중에 하나에 빠지면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에 즐거움이 없죠. 다시 한번요, 죄를 져서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을 때와 염려 가운데 빠져 있을 때와,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는요, 염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짓고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고 화해를 하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같은 집안에 있는데 부부가 싸웠어요. 서로 화해를 하지 않고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가끔 그러긴 하는데요. 그러면 점점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질까요? 마음이 무거워질까요? 가정이 점점 행복해질까요? 아니면 가정이 점점 어두워질까요? 점점 어려움으로 나아가죠. 그때 이것을 풀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면 그러면 다시 회복되죠. 만약에 그렇게 회복하지 않고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젠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게 그렇게 마치 따로 사는 것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품고 산다면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힘들고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지나가서 더 오래되면 어떻게 되냐면 무감각해지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 죄를 사여 주십시오 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죄를 짓고 또 반복적으로 하면서 마치 그냥 용서 구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긍휼함을 갖는 것처럼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이야기하면 나도 죄를 안 지으려고 힘쓰는데 죄를 범하였으니 주님 나의 죄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용서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시험은요, 사단의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tempt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혹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마십시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Lead us not into temptation. 그러니까 유혹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의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유혹에는요, 우리가 알아차리는 유혹도 있고 우리가 깨달지 못하는 유혹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절하는 유혹도 있고 또 우리가 넘어가는 유혹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거절했지만 또 어떨 때는 동일한 것에 넘어가는 유혹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유혹의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유혹의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에 잘못된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잘못된 어떠한 세상적인 어떤 놀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어떠한 도박이나 이런 게 빠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에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바른 길로만 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야 자녀들이 그러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또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망가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기도가 무엇이요? 우리 자녀들 주위에 항상 좋은 만남이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위험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가는 길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지금 기도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유혹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에, 만약에 우리가 그런 유혹의 길에 빠지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기에, 우리의 삶이 망가질 수 있기에 하나님, 우리가 유혹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항상 의롭고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어떤 유혹에도 감당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바른 의로운 길로 인도하셔야 우리는 유혹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는요,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이길 힘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의 유혹에는요, 두 가지 유혹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유혹은 경험해 보지 않아도 될 유혹들, 아예 그 길로 갈 필요조차 없고 알지 않아도 오히려 알지 않는 게 이익이 될 만한 유혹들, 굳이 알아볼 필요도 없고 굳이 경험해 볼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아예 모르면 살면 더 좋은 그런 유혹의 길들, 그러니까 가지 않으면 되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길들은 가지 말아야 하고 경험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그런 유혹이 어떤 건지 체험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아예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혹은 어떤 걸까요? 피할 수 없는 유혹과 하나님이 허락하는 유혹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피할 수 없고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실까? 그걸 통해서 우리의 성장,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바른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물론 사단에게서부터 오지만 허락되는 유혹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학생들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학생들에게 유혹이 많이 있죠. 게임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것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 자녀가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바랄까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면 안 되겠죠. 이 세상에는 유혹이 있죠. 이 세상에서 그러한 유혹이 없는 세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그것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길 바라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유혹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유혹들이 있고 찾아오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지금 이제 영성 회복 축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붙잡는 건데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돌아왔더니 베드로가 계속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 말이 뭐예요?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왜냐하면 사단이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사단이 이미 너를 넘어뜨리려고 나에게 청구했다. 청구했다는 게 뭐냐면 허락받으려고 요청을 했다. 예수님께.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허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혹을 받았고, 베드로는 시험을 이겼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부인할 거다라는 예수님의 예언처럼 부인하게 됐죠. 시험에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시험의 길, 유혹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을 이길 힘,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는 먼저 그것이 목적임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일용할 양식과 또 죄 용서함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러한 삶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토대로 날마다 승리하는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득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끈끈한 관계와 굳은 결속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먼저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면 이 모든 것, 우리의 모든 필요를 더하여 주신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것을 아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구하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도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필요를 채우시며 지켜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역사 가운데 있사오니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를 하나님 날마다 붙잡고 나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은 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명예와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적을 두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하나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시되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함의 날마다 아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우리를 악의 길에 하나님 아버지를 나아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며 악에 해치지 아니하고 악에 빠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날마다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깨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굳게 서 승리하며 나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매일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영광과 명예 또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기를 소망하며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셔서 부족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거나 빚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날마다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유혹의 길로 인도하시지 마시고 또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동행하는 거룩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우리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